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44편입니다. 오늘 144편은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표제가 달린 총 8편 중에 7번째 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침략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땅이 오랜 기간 번영했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뛰어난 왕이 등장해서 백성을 통일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잠시나마 평화와 번영을 누린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주제들이 오늘 144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편은 제왕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가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지를 묘사하는데요. 그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사상은 여호와가 시인을 위한 신실하고 강력한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인데요. 손과 손가락을 강조하는 것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그분이 완전히 전쟁에 관여하고 계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요. 먼저 여호와는 그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가 신실한 언약의 사랑 때문에 시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강력하며 접근이 어려운 장소를 가리킵니다. 산성도 높다는 말로 이것도 안전을 위한 든든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신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가 구원의 길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방패라는 말은 상처와 피해를 받는 전쟁에서 여호와가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인을 보호하신 이유는 그가 그분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전쟁에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눈여겨보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나이까라는 것은 고려하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로 모든 인간을 실제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있으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에 불과한 존재들을 기꺼이 생각해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까지 하신다는 점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인생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를 초점을 맞춥니다. 즉 죽을 인생들은 땅에 묶여있고 우주에서 무가치한 존재일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사라지는 숨결이나 공기 한 줌과 같이 더덥고 인생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찬양할 더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빨리 지나가는 죽을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5절에서 11절까지 시는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2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이우고 접촉하사 번쩍이사 흩으시고 쏘아 펴사 구하여 건지소서 구하여 건지소서라는 모든 표현들은 상당히 급하고 절박하기에 신속하게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다고 맹세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는 전쟁의 위험과 잔인한 칼을 쓰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구원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후손을 울창하게 자란 나무와 아름답게 다듬는 궁전의 모퉁이 돌에 비유하는데요. 이는 왕권의 통제 아래 번영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그런 번영의 시간적인 지속을 보여준다면 다 자란 나무와 다듬는 모퉁이 돌은 궁전의 이곳저곳을 암시하여 번영의 공간적 확장을 눈에 보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곡식과 가축의 넘쳐난 현실과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현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즉 행복하다고 했던 거예요.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흥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는 기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4편은 여호와를 향한 송축에서 시작해서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의 선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송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송축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백성은 지위의 높고 낮음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이며 그때 삶의 모든 사항은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